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넌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의 위임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이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등잔대의 위치는 성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보면 이게 밤이기 때문에 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몇 겹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낮에도 기본적으로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 여기서 피어오르는 그 불빛으로 그 안에 조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감람 열매에서 추출한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등잔대의 불은 제사장이 들어갈 때 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계속 밝히게 됩니다. 이 등잔대의 불을 켜기도 하고 심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상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 기름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 심지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잔대는 성소 전체를 밝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전면을 밝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떡을 올리는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으니까 그거를 비추는 조명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 등잔대라고 하는 거는요, 1 달란트의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이 등잔대에 들어가는 금값은 뭐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녹여서 붓는 것이 아니라 이 1 달란트의 금을 이게 장인이 망치로 때려 가지고 이게 한 몸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꽃은요, 살구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사용하는 이 등잔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야, 성막이 어둡지 않냐, 촛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떤 크기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할 것이 없잖아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지. 이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더 지나친 열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3절 끝부분과 4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4절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이유나 다른 변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5절부터는 레인의 임직 예식이 나오는데 이게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 이식을 행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데, 그것은 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거룩한 회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위험하지만 공동체도 위험함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레인의 이 외적인 것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있는데 이 속죄의 물은 뭐 다른 거냐라는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붉은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번제로 드리게 되면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는 거예요. 그 재를 이 물에다가 섞게 되면 이게 속죄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물이 된다는 거죠. 이 속죄의 물은 사람의 부정함을 씻는 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삭도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몸이 다 회복되어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될 때 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몸에 있는 털을 다 미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도록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레인에게 안수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안수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였어요. 오늘날에도 항전직을 세우게 될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수했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섬기는 모든 일들, 이것을 레인들에게 온전히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했다는 의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리고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동시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내적인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와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론이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쳤다는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거는요, 흔드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렸냐?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소유권이 내 거 아닙니까? 이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요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을 요제로 바쳤다. 오늘 우리의 이게 관점에서 상상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레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요제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12지파 가운데 레위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로 구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한 거죠. 그리고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예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레위는 구별되었다, 이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인정을 해주는 예식이 되는 거죠. 이제 레위인들은요, 자신이 가져온 송아지에게 스스로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죄 없는 송아지에게 옮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의 12지파를 축복할 때 레지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잔인한 폭력의 도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지만 그러니까 이위임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함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경험하지만 공동체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들을 공동체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외면이 정결하게 되고 또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 내면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위임 예식을 통해서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도 죄짓고 부정하게 되는 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레인 스스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분명한 의식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한결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교회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지만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이름을 인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나의 겉과 속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들이 본인에게도 유익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리고 공동체에도 유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이 먼저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함이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일꾼으로 선택되고 쓰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레위는 다른 지파와 동일한 형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위임 예식을 통하여 외적인 것과 내면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이것이 참된 은혜와 복이 되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정결을 늘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4월 한 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지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과 선택이 바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